주일 설교로서는 처음으로 마가복음을 시작하고요. 저희가 금요 예배를 통해서 이 마가복음의 첫 번째 서론 부분을 다뤘습니다. 금요 예배 온라인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마가복음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들었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르케 투 유앙겔리우 예수 크리스투. 네, 이겁니다. 아르케 투 유앙겔리우 예수 크리스투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뒤에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아시겠고, 시작이 아르케고 유앙겔리온이 복음입니다. 마가가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할 때 이렇게 썼습니다. 아르케투 유앙겔리우 예수 크리스투라고 썼습니다. 그의 복음서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세대, 우리 세대, 저희 윗세대, 저와 같은 세대 살아가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일본의 애니메이션 가운데 에반게리온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 에반게리온이 바로 이 유앙겔리온을 영어 발음 나는 대로 읽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가가 마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마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온 혹은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가복음 제일 앞에 기록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하면서 마가복음의 첫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것들은 메시아 사역의 준비가 우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언과 함께 1장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구약 이사야서에 보면 구약 성경 이사야서는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한 것인데 구약의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오시기에 앞서 누군가를 먼저 보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내용을 기록하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도 그 예언에 따라 그분보다 먼저 와서 그분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자라셔서 그곳에 계시다가 이제 요단강으로 나와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마가복음에 처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즉 성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그때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도 자신의 메시아적 사역을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스스로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라고 합니다. 신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도 먼저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사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십니까?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성령님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잘 모를 때도 있죠. 혹은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 성령님이 있다는 것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내 삶에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것은 내가 구하고 싶은 것, 내가 찾고 싶은 거 막 열심히 찾으면 그거 줄게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끝에는 결론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와 같이 성령을 구하라 라고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마다 구해질 것이고 찾는 자마다 찾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준수, 경고야,
성령님은 여러분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길 구하면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안에 때로는 내가 아직 내 영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수준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에스겔서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분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요엘서에는 메시아의 시대가 되면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질 것이다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된과 동시에 그 이후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고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이렇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한 후에 곧바로 나오는 사건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교롭게도 성령이 임한 후에 바로 나타난 사건은 사탄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란 것은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난 성령의 사람이 됐으니까 난 이제 사탄의 시험을 받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어쩌면 더욱 시험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탄이 여러분을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을 따라 살 마음이 없는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어차피 죄에 속한 사탄과 같은 편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기를 이제 추구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살게 되는 것이므로 더욱더 이제 우리를 그 안에서 끊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때로는 그것 가운데 고민하게 되신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이 사탄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표현이 있죠. 1장 12절입니다. 한번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까 얘기했듯이 시험을 당하시는데 그곳에 성경은 마가복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보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거에 대해 설교한 적이 있었죠. 당연히 이 광야로 가서 만나는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탄에게 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가 광야로 나가서 사탄을 마주했습니다. 왜 사탄을 마주했겠습니까? 이제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된과 동시에 사탄이 통치하는 시대는 끝났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참된 왕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에서는 사탄이 지배자였습니다. 죄악의 세상에는 그 사탄이 지배하던 그 죄로 가득한 세상에는 출구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암흑과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제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 안에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그 어두운 곳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춰졌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막을 수 없습니다. 빛이 비추는 곳마다 어둠은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그러한 사건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마가복음은 이 부분을 생략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이 광야에서의 사탄의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세상의 속성,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 죄에 물든 그 가치관을 갖고 예수님도 공격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속성 그대로 욕망적이고 물질적이고 높아지는 그러한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시험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십니까?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시험은 동일하게 그러한 방법으로 올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은 신앙 대신에 욕망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영원한 것 대신에 지금 눈에 보이는 물질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는 것을 갖고 우리를 흔들어 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시험을 이길 방법은 말씀이 내게 가르치는 그 진리를 붙들고 이기는 것입니다. 1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께 광야에 40일을 계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아까 했듯이 이기셨습니다. 그 후의 표현이 참 특이하죠. 예수님이 뭐와 함께 있대요? 들짐승과 함께 있다. 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들짐승과 시험을 이긴 후에 함께 하셨다. 사탄이 지배하는 이 죄의 세상을 끝내고 이제 이곳에서 이미 판결은 난 것입니다. 이제 메시아의 시대, 메시아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들짐승과 함께 있었던 표현은 바로 그 나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원래 우리에게 주었던 죄로 물든 세상 이전에 에덴의 모습은 사람과 짐승 사이, 짐승과 짐승 사이에 어떠한 것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적대 관계도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그러한 에덴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회복시키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 사이, 사람과 자연 사이, 짐승과 짐승 사이에 평화로운 공존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수종들었다는 것은 바로 그곳에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곳에서 예언하심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사탄의 나라는 그 영향력이 축소되고 결국에 멸망할 운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죄로 물들어 있는 악한 영의 그 나라를 빛을 비추는 주님의 나라로 바꾸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말미암아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누구였습니까? 당연히 사탄과 악한 영의 세력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존재를 가장 잘 인식하고 잘 아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왕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정작 그분이 어떤 의미고 그분이 무엇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사탄은, 그리고 악한 세력들은 그것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가복음은 그 부분을 굉장히 주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사람들은 모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함에 있어서도 그를 천천히 서서히 알아가면서 무지한 가운데 예수의 존재를 깨달아가는데, 오히려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귀신들은, 약한 영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잘 알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대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영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 만나면서 그들이 예수님에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회복된다는 것은 그들이 쫓겨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린 당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마가복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탄의 통치가 끝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통치가 끝나는 것을 개인적인 사건으로서는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악한 영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어 가는 것을,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1장부터 3장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초반부와 중반부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계속 기록되고 있어요.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그러한 예수의 치유 사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치유 사역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된 말미암아 악한 영의 세력이 그로 말미암아 줄어들고 그들이 멸망당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유 사역은 사탄을 결박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악한 영에게 짓눌려 있는 것 같이 느껴지거나 내 안에 무언가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서 메말라가고 내 감정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의 그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그런 치유 사건 기사에는 종종 악한 세력이 계속해서 예수의 존재를 증언하려고 합니다. 1장 3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자꾸 말하려고 예수 존재를 말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막습니다. 3장 11절 1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마가는 우리들에게 처음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귀신도 알고 있어요. 귀신은 예수님을 잘 알고 말하려 하지만 예수님 그것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막으셨을까?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증언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은 귀신들의 역할이 아니라 그것을 해야 하는 다른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금요일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마가복음은 산막으로 이루어져서 이동을 하는데 이 이동의 과정은 여행이고 이 여행의 목적은 눈을 뜨게 하는 여행이었다. 예수님을 깨달아가는 여행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달아가는 그 여행 가운데 그것을 깨닫고 고백해야 되는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이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세례와 함께 성령님이 임하셨고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해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메시아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데 이런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물러남입니다. 메시아 사역의 시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연극을 보면 연극에 앞서서 누군가가 앞에 나와서 막 바람잡이로서 관객과 호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앞에서 막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이 사람이 이제 들어가면 그때 비로소 막이 열리고 진짜 연극이 시작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체포당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이제 진정한 복음의 시작,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전면에 등장하셔서 처음 외친 이 세상의 백성들을 향해서 처음 외친 한마디가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처음 복음 선포였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왔으니까 하나님 나라도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이 땅에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의 오심과 동시에 그것이 시작됩니다. 주님은 이제 그 나라의 백성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로 들어와서 그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이제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 길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동시에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와 연결해주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 나라의 백성이 되라. 나를 통해서 이 나라에 참여해라.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외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복음은 한글로 해석하면 뭐죠?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에게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살아갈 그러한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가 바로 복음인 것이죠. 마가복음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또한 그와 함께 꼭 필요한 필수적인 너무나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제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 주님께서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동역자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함께 하자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이 부분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의 첫 번째 일로서, 가장 먼저 하신 일로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역의 방향을 선포한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제자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먼저 부르십니다. 이렇게 부르시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 어떤 이미지입니까? 마치 어부가 물고기를 낚듯이 사람을 건져 올려서 사람을 짊어지는,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한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장면을 마치 어부가 작살에 물고기를 꿰어서 짊어지고 오는 모습으로서 그렇게 묘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구원의 상징으로 바꿔서 우리 가운데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사탄의 나라에 묶여있는 그런 자들을 불러내어서 강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자고 제자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죄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렇게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돌이켜서 그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을 가만히 두고 보고 있는 것이라 그들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제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직접 세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를 통해서 제자된 자들이 그 교회의 시작을 하고 그 안에 계속해서 그렇게 교회가 확장되어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보십시오. 이 제자를 부르셔서 하시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그 교회는 사람입니다. 건물이 없어도, 모이는 장소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함께 묶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을 교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혹시
교회라는 건물은 있어도 그 안에 예배가 없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곳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숫자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많이 고백합니다. 저도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숫자에 연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왜 모이는지, 모여서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면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말자고 해서 영혼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제자가 되어서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끼리만 똘똘 뭉친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되 그 뜨거움이 다른 누군가가 이곳에 들어올 수 없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초청 앞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제자들의 태도를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제자 부르셨을 때 그들의 반응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였습니다. 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라고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른 다음에 그 후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데 그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제자를 부르시니까 그들이 아버지와 함께 고기 잡고 있다가 아버지 세베대를 다른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폐륜 아닙니까? 네. 같이 아버지하고 지금 생활전선에 있다가 아버지와 다른 일꾼들만 놔두고 자기들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이 말씀 또한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드리는 그러한 삶을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방향을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기 전에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것이 있는데 예수님 만났다면 이전에 내가 붙들고 살던 것으로부터 이제 더욱더 성경이 나에게 가르치는 삶을 따라서 내 삶을 의지하는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제자가 됐다는 것은 그것을 위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부로서의 삶을 살다가 어부의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충실하게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삶으로부터 나를 따라오는 예수의 삶으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제자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나를 제외한 모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족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그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부모의 뜻이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주장이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신앙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가족들의 뜻과 다른 행동을 해야 하는 때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들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가야 하는 신앙의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가족이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방향은 같아야 됩니다. 속도와 방법은 모든 상황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직 나는 우리 가족 가운데 나만 믿는데 라고 했을 때 갈 수 있는 방향은 한 곳이지만, 방향은 같지만 그 안에서 그 신앙을 지켜나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속도 조절이 있을 수 있겠죠. 얼마나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할 수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누구에게나 다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포기한 채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한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마주하며 바라보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존재와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반대편 세상을 바라보고 뒤돌아 서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그를 돌이켜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사명입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 공동체는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본 것으로 느꼈지만 사실은 더욱더 우리 모두가 이 한 분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래야 됩니다. 말씀은 제자들이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났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마가복음 조금만 뒤로 넘기면 이들이 정말 아버지를 내팽개치고 떠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모두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지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도 제자를 부르실 때 가족을 떠났다라고 말하지만 뒤이어 이런 기록이 등장하죠. 1장 29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줍니다. 후에도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들이 배를 버려두고 떠났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 배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들이 버렸다,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모든 관계를 끊고 모든 것을 사용하지 않고 내팽개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삶의 방식이나 가족 관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새롭게 재정립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떠날 것은 떠나되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것을 새롭게 그 관계 안에서 그 가치관 안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자랑하던 많은 것을 나는 버리고 이제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과 신학적 지식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제자는 그렇게 그분의 삶과 사역에 철저히 동참하는 삶으로 내 삶을 새롭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은 이 사건은 제자들만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몰려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하며 그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가족이 멀리서 약 50km 떨어진 곳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왜 만나러 왔냐면 예수님을 말리러 왔다고 성경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서기관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것은
진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서 소문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도 귀신에 미쳐서 귀신에 미친 예수가 사람들 안에서 뭔가 행하고 있어, 이런 소문이 나니까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말리러 그 사역을 못하게 하러 온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무엇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나타나게 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때 어떠냐면, 이때도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앉아 있었다, 둘러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족은 저기 밖에 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둘러 앉아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정작 가족들은 밖에 서 있습니다. 이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제 가족은 저 밖에서 사람을 통해서 저를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당신을 찾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저기서 저희 가족이 저를 부르는데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누가 와서 사모님이 찾아요, 뭐 따님이 찾아요 그러는데 누가 내 가족이야, 누가 내 아내야, 누가 내 딸이야 이렇게 말하면 제 모습은 세상의 관점을 보면은 말도 안 되고 약간 이상해 보이고, 죄송합니다, 약간 싸가지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느껴지는 말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가족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정작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방해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나의 참된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곁에 둘러앉아서 예수님의 사역에 믿음으로 동참하고 말씀 앞에 나오는 사람들 향해서 너희가 내 어머니요 동생들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자들에게 요구되었던 성경의 그 가치관과 그 삶의 태도의 변화가 예수님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첫 번째겠죠. 두 번째, 예수님의 가족도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가족이라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가족까지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는 명령은 이와 같이 영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의 직업과 가족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인식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방법으로서 그것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때는 예수님을 방해하던 예수님의 육체적 가족들도 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는 성경을 기록한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비로소 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영적인 가족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오직 세상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아직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장에서 3장까지 나오는 주된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르케투, 유앙겔리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시작되었다.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고 사탄을 정복하러 광야로 나가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분의 메시아 사역이 시작되면서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 초청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죄악의 길을 향해 서 있던 사람들 돌이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그 안에 속한 제자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기에 내가 지금껏 갖고 살았던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모든 제자들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라도 이 변화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의 일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은 바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동시에 제자로서 우리가 그 사명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세워질 것인가? 이곳에 모여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길에 동참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세워질 것입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것, 이것이 모든 교회에게 요구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먼저 내 삶이 새로워져야 되고,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또 내가 제자를 삼으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여러분 항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늘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는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리라고 제가 선을 그어서 표현하는 것은, 무리는 아직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되고 내 삶에 아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포기와 희생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날 고쳐주시니까, 예수님께 가면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곁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합니다. 저는 무리들의 구원은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작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했을 땐 다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르려는 자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얘기에 떠나갔습니다. 고난을 함께 받아 영광도 함께 받는다 얘기해서 떠나갔습니다. 그때는 그들은 예수님 곁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는 우리의 끝이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리로 시작할 수 있지만 반드시 우리는 제자의 삶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메시아의 나라가 시작됐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복음은 선포됐습니다. 그가 복음이시고 그가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제자로서 너희를 제자 삼고자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PPT 띄워주시면 이 세 가지 고백을 함께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바란 부분은 여러분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이 지역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3장의 마지막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읽고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이 찾고 계신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있은 후에 내 삶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꿈꿉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며 나갑시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다 죽고 새로운 나의 생명이 부활 생명 내 안에 열렸네.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돼. 아멘.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안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그의 생명 내 안 아멘.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내가 무리에 머물러서 주 앞에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그리스도의 사명 앞에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의 사명 앞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바꾸어 나의 삶의 우선순위와 나의 삶의 방향과 나의 삶의 모든 태도를 바꾸어 그리스도의 그 안에 그리스도의 그 꿈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